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손에 언약의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을 비롯해서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가 주님과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벗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모세가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으므로 다음에 또다시 여호와와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는 예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복일까. 우리가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백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에 주의 임재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저희가 출애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셔서 광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는 과정까지 쭉 돌아보았습니다. 출애굽 전체가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34장을 보려고 하는데 34장의 내용을 보고 출애굽기는 우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레위기 전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율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언제 또 기회 되면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이고 주로 그 내용은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는가,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가, 무슨 짐승을 잡는가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성경 읽을 때에도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 오늘부터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4개월 정도의 말씀의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드디어 시내산까지 이끄셨는데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5가지 책을 썼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데 출애굽기 이후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여정에 있어서 시내산은 아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말씀이 임하거든요. 거기서 율법이 주어지거든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때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내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민족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 말씀이 시내산에서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모으면서 주어졌습니다. 이 시내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모세를 특별히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40일 동안 불 가운데서 1대1로 만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을 직접 불로 새겨서 주셨고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40일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저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하여서 모세가 무슨 일이 생겼구나 생각해서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 일대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론은 그들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선포하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 선포하고 그 신 앞에서 그들이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라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밑에서 산 아래에서 그 송아지를 놓고 춤췄던 사람들은 예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우상 숭배가 너무나 익숙했었습니다.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우상 숭배였고 그들이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오면서도 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누구실까에 대해서 묻지 않았던 사람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에게 말씀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나도 그 말씀 듣고 싶다. 열정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상한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이 기막힌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얼마나 분노를 했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자기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께 직접 쏘준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돌판은 깨져버린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 죽게 됐으니까 굉장한 비극이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닥치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출애굽 34장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일이 있었던 앞의 과정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34장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34장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 뒤에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두 번째 돌판을 주는 그런 장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출애굽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은혜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삶에 있는 은혜의 흔적이 무엇인가, 그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떻게 그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려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또는 우리 은혜는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런저런 질문을 가지고 은혜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라. 네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섰던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을 거기에 써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한 다음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내 앞에 서라.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였던 32장에 있었던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던 장면을 조금만 회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머물다 내려와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여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에 설명하면서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다는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를 한 번 더 보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3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먼저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천막에 가까이 가서 보니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춤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가지고 온 돌판들을 산 기슬에서 내던졌습니다. 20절,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로 녹인 다음에 금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금가루를 물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형님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모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로 녹여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풀어가지고 그 물을 다 마시게 했습니다. 제가 이때 설교할 때 했던 것인데 좀 갈아 마신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나 봐요. 갈아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 얘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이제 상황이 묘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잠깐 이 부분을 조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 사실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미리 알아야 될 것은 모세는 이 얘기 듣고 내려왔습니다.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내려가라. 산 아래에서 지금 야단이 났다. 네 백성들이 네가 없다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한순간에 멸망시키겠다. 이미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안에서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분노해서 들고 있는 돌판을 던져버린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나 보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분노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할 정도의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그런 묵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에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20년 되었는데 4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내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별로 싸우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16년 전 싸운 것을 기억하겠지요. 4년 전에 싸운 적이 있는데 사실 시작은 저희 아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 말다툼을 하는데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화났다는 걸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뭘 던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향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화났다는 걸 표시하기 위하여서 뭘 깨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희 아내에게 내가 지금 몹시 화났다는 것과 견딜 수 없이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깨고 싶은데 막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깨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대로 깨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을 보면서 막 너무 화가 나서 주변을 보면서 깰 만한 걸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작은 액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생각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걸 깨면 큰 문제는 안 생기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액자를 들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깨면 어떻게 될까? 유리 자그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딱 던지면서 이게 바닥에 정확하게 딱 붙도록 튀지 않도록 딱 이렇게 딱. 물론 쨍그랑하고 저희 아내는 깜짝 놀랐죠. 저희 아내는 참고로 임신 중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저는 마치 뭔가를 크게 성공한 것처럼 확 화를 내면서 이제 집을 나왔습니다. 이게 TV에서 본 영향력입니다. 확 나와서 이제 제가 몹시 화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일을 얘기하면서 저희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너무 제가 웃겼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막 화를 내면서 저를 막 찾더래요. 찾더니 보니까 뭘 발견하더니 보더니 또 살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 하는 말이 그냥 깨려면 깨지. 무슨 남자가 그렇게 살펴가지고 딱 깨고 난 다음에 막 기뻐하면서 성공하듯이 밖에 나가는 모습이 아주 참 우스웠다는 것이죠. 모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자기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몰랐을까? 하나님의 친히 쓰신 돌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데 혹시 그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그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아주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보통 많이 들어보았을 말씀인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쉬운 성경은 그의 겸손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민수기 12장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은 불의를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큰 세 번의 일종의 실수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는 한 3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3번의 사건이 전부 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의 급한 성격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출애굽 2장에 나오는데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 어느 날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아픔을 돌아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모질게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그의 기질이 나타났습니다. 단숨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숨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됐었습니다. 또 한 번의 중요한 사건, 실수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왔을 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또 도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가데스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들이 또 언제나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왜 이런 끔찍한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이곳은 씨 뿌릴 장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또 불평과 불만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먹을 것 부족하다고 포도 없고 무화과 없고 석류 없고 물 없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이 불신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패역한 사람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2번을 쳤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되었는데 문제는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거 참.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럼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2번을 왜 쳤느냐?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불신을 보고 불평을 보고 정직하지 못함을 보고 불의를 보면 견디지 못하는 불 같은 것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을 내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2가지 사건은 다 모세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급한 성격에서 저지른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저희가 보는 하나님의 돌판을 한순간에 깨뜨려버린 사건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조금 묵상이 조심스러워요.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그분 굉장히 급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의 온유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처절한 기도와 눈물과 주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진 열매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거니면서 그가 보여준 가장 큰 행동의 중심은 얼마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도 안 되는 불평과 불신을 가지고 다가올 때마다 처음 했던 행동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론과 미리암 형제들입니다. 형제가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의 권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을 하느냐 라고 치고 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때 그가 처음 한 행동은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오라 그랬더니 그 12명이 와서 불평과 불신과 두려움의 보고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보고에 혹해서 그들 또한 절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칠 때에 모세가 처음 한 행동은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자기 모습을 자기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온유함은 기질이 아닙니다. 그의 온유함은 기질이 아니라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주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보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만들어주셨던 성령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질보다 더 큰 열매가 그에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세에 대해서 다시 또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것입니다. 그도 몹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없이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기도했던 사람이고, 수없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고,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또 다시 돌판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사실은 굉장히 불의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급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십계명 돌판을 정신없는 상태에서 깨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에, 이 모든 사건이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짓을 보았을 때에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가 40일 동안 주께서 함께 있으면 직접 불러 쏘주셨던, 역사상 그 누구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만들어주신 돌판을 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깨져버린 돌판을 보면서 그 돌판의 조각들을 어쩌면 하나하나 모으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 그는 또 실패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또 자기 기질 때문에 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은혜의 흔적이라고 하는 사건의 묵상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터치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돌판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다시 올라와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부르시는가? 다시 그를 만났던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더 또한 중요하게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도 놀랍지만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금식하면서 다시 한번 주와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몹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노인네가 되었을 때에, 아무도 그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 거절할 겁니다. 그의 열등감, 그의 상처, 자기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 약점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에 그는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은혜의 사람도 경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약점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께 부르셨지만은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내 약점, 내 부족함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주께서 화가 날 정도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는 자기 약점 가운데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다시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을 첫 번째 부르시고 다시 이 사건을 오기까지 그의 인생의 여정이 그를 이렇게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의 흔적은 무엇인가? 은혜의 흔적은 자기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갑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실수가 없지가 않습니다. 실수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그는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그는 또 넘어졌지만 다시 그가 일어나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부르실 때에 돌판을 만들어 오라 그러세요.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오라 그러세요. 여러분 시내 산에 가보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돌판 왜 만들어 오라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열받으셨나요? 돌판을 왜 만들어 오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돌판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주 얍삽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무거운 돌입니다. 그걸 들고 올라갈 때에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돌판 왜 만들어 오라 하셨습니까? 어쩌면 그 돌판은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돌판 두 개를 쥐고 시내산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깨뜨린 돌판 생각했겠지요. 여러분 그 돌판은 사실은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픈 약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부여안고 그의 약점을 부여안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라가는 모세, 그의 깨어진 자리를 부여안고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모세, 여러분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픔, 자기의 실패를 부여안고 다시 한번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자기 약점을 부여안고 자기 치명적인 실패를 부여안고 주 앞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앞에 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다시 해달라고, 다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달라고, 다시 내 무너진 자리에 주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걸 많이 기대합니다. 학생들의 성령 충만하면 뭘 제일 기대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공부 안 해도 성적 잘 나오길 기대해요. 여러분 공부 안 나면 성적 안 나와야 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이상한 기대를 해요. 갑자기 막 돈이 막 정처 없는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지혜가 막 쏟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저는 그것이 과연 성령의 은혜일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거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그런 분이세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본 것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갑자기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애들은 똑같이 해도 안 나와요 성적이. 근데 금방 멈춰요. 근데 성령 충만한 애들은 계속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왠지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사업하다가 크게 부도가 났어요. 모태신앙인데 가족은 다 터지고 좁은 방에서 잠을 자니 어느 날 계산을 해봤더니 누워서 이렇게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고 저렇게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 순간 죽음이 묵상되기 시작하대. 그걸 절망이라 그러죠. 울어봐도 길이 없고 좌로봐도 길이 없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서 죽음이 묵상되기 시작하더래요. 매일매일 죽음 묵상해서 결국 그가 한강을 가게 됐습니다. 한강을 가다 보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보이더래요. 너무 서러워서 울었대요. 교회 가서 얼마나 그렇게 서럽더래요. 죽으러 가는 자기가. 막 울었대요. 울다가 한강 가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 말 이해되죠? 막 울다가 지쳐버렸어요. 이게 죽는 것도 힘이 있어야 죽는데 울다가 지쳐버려서 내일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지쳐서 너무 울어서 너무 서러워서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생겨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상한 생각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전 나는 죽어야만 돼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교회에서 울고 난 다음에 힘이 하나도 없이 아침에 맞이했는데 갑자기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십니다.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냥 그래서 살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빛이 다 없어져 있었습니다.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흔적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모세는 돌판을 다시 부여안고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그 돌판, 한때 은혜가 가득했을 때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만든 그 돌판을 부여안고 자기의 슬픔이지요, 자기의 아픔이지요, 자기의 약점이죠, 그걸 부여안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리고 그 빈 돌판을 놓고 주 앞에 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주님 다시 써주세요. 다시 써주세요, 주님. 다시 써주세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와 다르게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됐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첫 번째도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40일은 특별한 은혜가 모세를 휘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흔적 그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부여안고 다시 시내산으로, 그 거친 산으로 다시 올라간 사람이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깨어진 10계명의 조각을 맞추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써달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예,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안 죽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다시 주의 말씀을 갖고 내려올 때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를 보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은혜의 흔적 그 두 번째는 29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빈 돌멩이가 아니라 다시 주께 새겨주신 그 말씀의 돌판을 안고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돌판을 어떻게 안고 내려왔을까요?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아니죠. 가슴에 안고. 은혜의 흔적 그 두 번째는 그가 안고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흔적을 가졌는가? 말씀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는 돌판으로 말씀을 안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고린도서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쓴 편지입니다. 이건 분명히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죠.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 무엇을 써놓았는가?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새겨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두 번째 흔적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이 그 새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삽니다. 여러분, 돌판에 글을 새기는 것은 사람들은 도구를 가지고 새기죠. 날카로운 도구로 글을 새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글을 새기는 것은 어떻게 새길까요? 성경은 성령으로 새긴다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새기는가? 생각으로 마음에 글을 새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마음의 글로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살면 그런 마음속에 세종장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사임당이라면서
계속해서 새기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항상 이성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 마음에 뭘 새기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당구에 깊이 빠졌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당구에 깊이 빠졌대요. 매일 당구공만 생각나더래요. 누워서 잠을 잘 때도 이 전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이더래요. 누워서 이리 치면 저리 가고. 어느 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다상 딱 올라왔었는데 모든 성도 머리가 당구알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뚝 치면 저리 가고 간간히 흰 당구알도 보이고 이 당구알이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기가 막히더랍니다. 즉시 당구를 끊어버렸대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염려와 걱정을 스크래치 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새겨지든지, 마음에 무엇이 새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새겨진 사람은 모든 걸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다 돈으로 봐요.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만 평가해요. 모든 걸 돈으로 봐요. 돈이 새겨져 있으니까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면 모든 생각이 그 새겨진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도 돈이요, 사랑의 기준도 돈이요, 믿음의 기준도 돈이요, 축복의 기준도 돈이요, 사람 됨됨의 기준도 다 돈으로 봐요. 왜? 돈이 새겨져 있으니까. 염려와 근심에 가득 새긴 사람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면 어떡하나, 이 차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 지 말에 거짓말하면 어떡하냐. 모든 것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 것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을 뺏는 전쟁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새길 것인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마음을 뺏는 전쟁이다.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 무릎 지킬 만한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대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새가 다 날마다 창창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시편 119편 9장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있는가? 은혜의 흔적. 그 두 번째는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사 목사님이 1부 때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은 돈이 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모든 새겨진 것이 돈이에요, 돈. 우상이죠, 우상. 누구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벌어온 것으로 뭘 하느냐? 애굽에서 벌어온 것으로 교회 와서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거죠. 저는 설교를 듣는데 참 그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의 흔적 그 두 번째.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무엇을 새기게 하고 계세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드림교회에 참 좋은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서울드림교회를 다니려면 성경 안 읽으면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서울드림교회 다니면 성경을 안 보면 불편해질 거예요. 저는 이 불편은 거룩한 불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제 말이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안 보면은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 에이 쓸데없는 생각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밤 11시까지 자기가 읽은 것을 카톡에서 방을 만들어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누가 읽고 아니면 서로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도전을 준지 몰라요.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안 올리면 자존심이 성경을 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현대인들에 있어서는 자존심을 건드려야 되는구나. 참여 안 해요. 내 글이 내 이름이 안 올라가서 이게 다 알아요 서로. 왜냐면 읽은 사람 완독이라는 글을 올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우리 여호사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 바빴거든요. 밤 10시 50분 됐는데 글이 안 올라왔더라고. 나는 올렸는데 묘한 감동이 저한테만 올라오는 거예요. 잠을 잘랐는데 제가 잠을 안 잤어요. 11시까지 확인하려고. 제 마음에 감동을 안고 잠을 자고 싶었어요. 나는 읽었고 그는 안 읽었다는 그 감동을 안고 잠자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저한테 큰 거예요. 근데 10시 55분에 글이 떴어요. 겨우 완독.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잠을 지렸습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새기든지 결국 모든 것이 그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새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고 모세는 그 말씀을 부여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광채가 너무 당연하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신의 산이 거칩니다. 넘어지기도 쉬워요. 넘어지면 아마도 그는 자기 몸으로 넘어졌겠지요. 죽어도 돌파는 깨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두 번째 흔적, 그것은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돌에 새긴 말씀을 안고 세상으로 산 아래로 내려왔지만 우리는 마음에 새긴 말씀을 안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은혜의 흔적, 그것은 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입니다.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손에 언약의 돌판 두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 그 뒤의 내용을 쭉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릅니다. 그때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서 모세가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말씀을 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있었지만은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수건을 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모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은혜의 흔적 그 세 번째는 얼굴에 나타난 광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바꿉니다. 이사야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에게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에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표시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 그의 얼굴, 그의 삶의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은혜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드러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예배를 드리고 또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정말 광채가 나요. 슬픔 가운데 제 광채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올 때는 슬픔 가운데 젖어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에게 여전히 주의 약속이 있구나. 나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구나. 지금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확신이 있고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봐보세요. 광채가 난다는 말을 100%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채가 납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는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은혜는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다 고치고 싶지요. 그러나 그런다고 답이 되겠습니까? 최고의 성형은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간혹 바꿔보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이뻐지리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울어도 분노 속에서 우는 눈물은 얼굴을 상하게 해요. 근데 감사로 울어보세요. 너무 고마워서 울어보세요. 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기쁨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뭡니까? 성도들이 얼굴이 변하는 것입니다. 잘하나 보자. 냉소적인 얼굴로 갔다가 부드러운 얼굴로 변화되는 모습. 성도들이 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찌르던 말들이 언제부턴가 위로하기 시작하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 보는 것,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변하는 걸 보는 겁니다. 돈 버는 이유가 변하고 돈 쓰는 방향이 변하고, 옛날에는 돈이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는데 모세는 몰랐습니다. 내려와서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영광은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요새 제가 얼굴이 광채가 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알아야지. 자꾸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안 난다 말도 못하고. 은혜의 세 가지 흔적, 여러분, 이 세 가지 흔적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흔적, 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아픔을 부여안고. 은혜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 흔적, 그는 말씀에 새겨진 돌판을 가슴에 안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두 번째 흔적은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흔적,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가지고, 하나님의 향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가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의 흔적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흔적이라는 말씀인데 자꾸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싸한 마음이,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슬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송하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얘기구나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아무 글씨 써져 있지 않은 돌판을 안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말씀을 새겨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다 깨뜨렸습니다. 또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빈돌로 또 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세요. 다시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다시 말씀을 주세요. 내게 다시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의 흔적이 오늘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